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는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절정의 시기를 찍고 나서 그 후 이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딱 다윗을 떠오를 때 함께 연상되는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 생각하면 골리앗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지금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이제 전투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꼭 함께 연상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면, 반대로 이 밧세바의 동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몰락하고 추락하는 문이 열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요 봤을 때 이 밧세바 사건 전과 후를 나눠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윗의 인생의 밧세바는 어찌 보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삶이 몰락하고 추락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 지금 나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어디에?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에요,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은 그 나라를 정책적으로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 나가서 가장 맨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랄까. 언제나 다윗은요, 자기 백성들과 목숨을 걸고 적군들과 싸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앞장인 이 사무엘하 10장 18절에만 봐도요, 다윗이 아람과 싸워서 그들을 격파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예루살렘 궁 안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면 부모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면 자녀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교회의 성도이면 성도로서, 목회자이면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바로 영적인 틈이 생기게 되고, 그 벌어진 틈을 타서 사탄의 유혹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이고, 다른 멋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딱 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사이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2주 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관계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착 달라붙어 있음으로써 그 틈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아주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벌어진 틈 사이로 계속해서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2절을 보니까요,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시점, 그 시기가 지금 언제래요? 저녁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저녁 때에 혹은 한밤중에라고 기록한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낮잠을 아주 퍼질러 잘 때까지 잔 다음에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 일어난 거. 저녁 때 일어난 거.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인지를 이 저녁 때에라는 한 구절에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저녁 때에 일어난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어떤 시기예요? 전쟁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냥 나라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자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하게 저녁 늦게까지 낮잠이나 늘어자다가 저녁 돼서야 슬슬 배고프니까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육신의 몸만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태해졌다는 것,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한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은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내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나쁜 말들, 어떻게 하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루를 망치는 시작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은요, 영락없이 사탄이 던져놓은 덫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인생 하반부에 찾아올 이 비극적인 일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밧세바의 집이 우리아의 집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왕궁은요, 왕궁이라는 것은 왕의 신변과 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다른 건물들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럼 다윗이 왕궁에서 멀리 있는 어떤 집과 그 집 안에 있는 여인을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아름다운지 나이가 많은 여성인지 젊은 여성인지 사실은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요, 그 여인을 품어야겠다는 그 음욕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칠흑같이 깜깜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죄를 향해서 고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분간도 제대로 안 되는 멀리 있는 여인을 몰래 훔쳐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에 그치지 않고요, 아예 신하를 불러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그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온 다윗의 부하는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의 우리아,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하는요, 다윗이 왜 그 여인을 알아보라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가요,
지금 다윗을 보니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고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저 여인은 왕의 충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너 미쳤냐?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나라 지키고 너 지키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야. 너 그런 여자를 건드려고 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윗은요,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여자를 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충신의 아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려들어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전개를 보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속전속결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신속하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지를 아주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뭐 솔로입니까? 혼인을 앞둔, 결혼을 절정에 앞둔 막 그런 남성입니까? 호랍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그리고 그의 왕궁에 첩까지 합치면 무려 10명이 넘었다고요. 잠자리를 갖고 싶으면 자기 아내들도 있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깊은 밤을 맞이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금 자기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아주 쾌락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 쾌락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 한 짐승 같은 인간의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저래, 그게 아니라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 그동안에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걸려서 넘어진 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만 하고요, 변명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정에 사로잡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결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2차적인 경고예요. 1차적인 경고는 이 신하가 이 아내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2차적인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2차적인 경고는 임신을 통해서, 임신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네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는 거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사인을 오히려 죄를 더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그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아주 모든 범죄를 숨기려는, 덮어버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항상 다윗과 동행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했던 그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뼛속까지 죄가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는 한순간에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이 정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변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자기 합리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 귀를 막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위험해,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고 온갖 것들을 다 연결해서 붙여서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죄의 노예의 특징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을 한참 먹이게 한 후, 야 우리아야 고생 많았지? 이제 좀 집에서 쉬고 또 아내와 시간도 좀 보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밧세바가 가진 아기가 자기 애라는 걸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자각하면요, 가장 먼저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숨을 수 있을까, 감출 수 있을까, 덮을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결코 감추거나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봤어, 너만 시침이 떼면 돼, 너만 조용히 하면 돼. 그렇게 사람의 눈이나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겐 감출 수 있어도 누가 다 보고 계세요? 누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완전 범죄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고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기보다는 감추고 은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요, 밧세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다윗 입장에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한테 야 너 왜 안 들어가? 네 아내가 너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내 상관과 내 동료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집 밖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경고였어요. 세 번째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부하를 통해서, 임신을 통해서, 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망각한 이 다윗의 모습과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지키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 다윗의 모습과 이 우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대조가 되십니까? 그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다윗의 모습과 자신의 자리를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과,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도 때로는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실수와 잘못된 판단 후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인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충성된 목숨을 다하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었어야 됐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을 두렵지만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점점 더 큰 죄를 향해 고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우리아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끝을 모르는, 죄를 향해 끝을 모르는 질주하는 이 다윗의 모습. 거짓은요, 더 큰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돼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저집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선두에 내보내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게 해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의 이 최전방에 싸우다가 정말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자, 우리아가 죽자 이제 내 죄를 은폐할 수 있다, 숨겼다,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그 한 과정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셨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만이 우리는 죄의 늪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걸 생각할 때만이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을지언정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받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 삶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망각할 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선택하다가 결국 죄의 늪, 저 밑바닥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덮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를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이 죄의 위력이잖아요. 여러분, 도박으로 집을 날린 사람이요 처음부터 자기 집 문서 갖고 집 팔아서 도박합니까? 아니에요.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만원 되고 만원이 10만원, 10만원 100만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하루아침에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제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씨가 바람에 번져서 온 산을 다 집어삼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점점 더 자기가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죄들을 계속 잉태하고 생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요 너무너무 비참했고 큰 희생과 고통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시점을 통해서, 이 기점을 통해서 다윗의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계속해서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끼리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녀들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들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는 결코 죄를 이겨낼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 나는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께서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설령 지금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은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딩 지저스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기서 절대 권력이란, 우리가 다윗처럼 뭐 세상의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빠삭하게 교회 돌아가는 걸 아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바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우리가요, 죄의 길을 피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가요,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살인의 위협 속에서 쓴 시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에도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를 지켰다고요.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쫓기는 삶, 누명을 안는 삶,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가 권력을 손에 쥐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여지없이 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내 삶의 전쟁터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자리,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 성도와 성도 간의 말씀을 나눠야 하는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내가 엄마로서의 자리, 딸로서의 자리, 교회 지체로서의 자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나갈 때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는 그 죄의 공격을 막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려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지키려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만일 내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 다윗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느껴진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다윗도 자신의 자리를 망각했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했을 때 죄가 들어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추락하고 전락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가 들어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각자 다르게 저희들에게 적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혹 저희들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주님, 다시금 옮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